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은혜를 함께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든지 참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신방을 가서 요즘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큰 사건도 안 터지고 골치 아픈 문제도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다. 그런 말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너무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왜? 예기치 않는 사건과 문제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는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응답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갈등이란 말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세대도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친목계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그러니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란 말은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개방적인 헬라파 성도들과 좀 오래된 전통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받아온 이 히브리파 성도들과 지금 일어나는 것은 구제 문제지만 사실은 생각 차이거든요.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제 문제지만 사실은 생각 문제예요.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의 생각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영향을 가고요, 영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형제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한 가정에 살면서 가족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가문이 이렇게 모이면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생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갈등이 골마 터진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뭔지요? 유대주의 그리스도 사상과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 감정들이 지금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지금 경쟁과 미움과 이 원망,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갈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음과 전도, 선교로 보면은 큰 응답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약점과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이걸 뛰어넘으면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응답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감정에 부딪혀 가지고 갈등으로 표면화되어지면은 완전히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 됩니다. 사도들은 구제에 대한 갈등을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응답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 결과 마가다락방 교회는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이 더 확산되어지고 붕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기도는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더 큰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감정의 골이 깊어서 갈등으로 표면화되어져 교회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중직자를 세웠어요. 어떤 중직자를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아듣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만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월등하게 큰 넓은 생각을 가지면은 갈등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형제간에도 막 다툰다.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감정이 상한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부모하고 자녀하고 막 감정에 골이 깊어서 싸운다. 결국은 부모와 자녀 그 생각 수준이 같다는 거죠. 생각이 월등하게 넓든지 넓어버리면 갈등 요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학교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직장 사업하면서 왜 어려움이 올까요? 결국은 생각 차이인데 이게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보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요, 문제를 추스리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00명, 10,000명이 모였을지라도 생각, 감정 수준이 비슷하면 계속 어려움이 오지만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진 자는 1000명, 10,000명을 안정시키고 정도 내에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적이 뭐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자. 그걸 가져야 직장도, 학교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단 말은 어떤 문제가 꼬였을 때 잘 정리해서 풀으면 아유 지혜가 있네, 똑똑하네 그러지요. 충만하다는 것은 그 지혜가 늘 24시간 있다 이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감정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감정에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 뭐해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링컨은 흑인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흑인 따로 백인 따로가 없는데 왜 사람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냐?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데, 이거는 노예는 살리고 지주들은 죽이자 이 말이 아니라 노예도 응답받게 하고 지주들도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놔야겠다. 이거를 위해서 링컨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파가 나뉘어져서 감정이 골이 깊어가지고 갈등이 생겼는데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하고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단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혼자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열심히 하네. 그래 내가 할까지 해주니까 고마워. 나는 좀 쉬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러다가 계속 혼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앞에 나가서 하면은 싫어해요. 장로들도 싫어하고 성도들도 싫어해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주일날 새벽같이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 정리 다 하고 무슨 행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 팔 벗고 나서서 막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놓쳐갖고 못해.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는 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안목의 장모님이 저렇게 모든 거 앞에 나서서 다 하니까 혼자 칭찬받고 우리도 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요. 목사님, 저 장모님이 좀 일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달라고. 목사님이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장모님, 이제 일을 좀 천천히 하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시라고. 이 말을 듣는데 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이 시험 드는 말이에요.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막 미워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말이야, 미워하게. 나중에 교회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갖고 교회 막 비리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해 버렸어요. 왜요? 자기 하는 일 못하게 했다고. 전주의 어느 교회에 목회자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왜 목회자가 바뀌었느냐? 목회자 놔두고 양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목사님이 누구 편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려. 또 싸워. 3분이나 봐. 목사님 없이 지금 1년 동안 예배하니까 이제 서로가 회개하고 이번은 싸우지 말고 어느 목사님이든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소문났다 그냥 목사 쫓아내는 교회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참한 젊은 목사님을 이제 가서 시험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 장모님들이 너무 좋다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격도 좋고 조용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삐졌어. 저 장로님들, 저분들이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니까 저 목사님은 분명히 저쪽 편에 설 거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구실을 해가지고 또 안 된다고 반대해. 여러분, 칭찬 듣는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칭찬 듣는단 말은 우, 아래, 좌, 옆을 보고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골고루.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칭찬 듣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들이든 도와주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도와주는 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칭찬받는 건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요. 힘든 사람 가서 옆에 앉아서 얘기만 들어줘도 돼요. 네 번째로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나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은 교회 일은 못해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움받기로 나고 교회에서 다 자기들만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 갔더니 믿을 사람이 없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교회 갔더니 장로님도 믿을 수 없고 목사님도 믿을 수 없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저는 말해요.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 돈 빌려줄 돈이 있으면 그냥 줘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 빌리지 마세요. 빌릴 돈 있으면은 주세요. 아시겠죠?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나한테 돈 빌리지 마. 빌리라면 그냥 줄게. 차라리 주세요. 왜냐면요, 빌릴 때는 서로가 좋은 감정에서 빌리거든요. 약속 못 지키면은요, 시험 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 다른 교회에서는 뭐 여전도에서 기름도 판다, 꾀도 판다, 뭐 고춧가루 판다, 막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팔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장사해서 이익되는 거 가지고 여전도에 일을 하고 전도 사업한다? 헌금해서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물건 싸게 사기를 원해요? 안 좋은 물건 비싸게 사기를 원해요? 어려운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좋은 거 싼 거 사기를 원해. 그죠? 거저 주면 더 좋아해. 하나 더 주면은. 그래서 살아가면 꼭 그러지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덤을 요구하지요. 교회에서 거기 해두면요, 섭섭막이 들어요. 시험 들어. 교회에서는 그래서 돈거래 하지 말라 했더니 숨어서 오더라고. 또 숨어서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숨어서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장사하지 말고 있으면 그냥 나눠서 주세요. 이거 아무개 권사님한테 팔으면 돈 되겠는데? 아무개 집사님 이거 필요하다는데 전화해서 이거 살래 안 살래? 안 사면 또 서운하다고 그러고, 사면 또 이런 걸 사라고 하냐고 그러고. 장사하면 안 돼요. 왜냐?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믿음의 사람을 딱 세워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뭐가 다르냐?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많은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생각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무조건 내 사정과 내 형편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지요, 그런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불신자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저는 여자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요, 이게 중독된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점치더라고. 남자들도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가서 점을 쳐요.
결국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시작되면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의 경험을, 그리고 자기 지식과 사람의 말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실패해요. 우리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학업을, 이 직장을, 이 사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헤아리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잘 보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문제 사건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지식과 경험과 사람과 무당과 점쟁이 말을 의지하고선 하는 사람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나중에 가면은요, 완전한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말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나 자신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사도행전 22장에서부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현장에서 응답받고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보좌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고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짧은 단어지만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뭘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비밀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왜요?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지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십자가 비밀만을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게 뭐냐? 오로지예요. 오로지. 집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그랬잖아요. 오로지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거든요.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오로지요, 2장 42절에서도 오로지요, 6장 4절에서도 오로지요. 오로지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세워진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같은 중직자가 나왔고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왔는데 중직자 빌립 집사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인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응답이 중직자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9장 10절 15절 보게 되면은 아네아니아의 집에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셨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구심점이 누구냐? 중직자였어요. 12장 1절로 25절에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사역의 주역들이 누구냐?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 보게 되면은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거냐?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직장으로 나가라. 보좌에서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로 산업 현장에 가시면은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지혜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라 칭찬 듣는 성도로 세워지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주간이 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